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스왈드 샘버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다른 사람이 유혹받아 쓰러진 곳이면 당신도 그 자리에서 쓰러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쓰러진 곳에 다른 사람이 잘못된 길은 당신도 쓰러질 수 있고 당신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조심해라. 불의한 길을, 불의한 것에 늘 조심해라.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안에 있다면 이런 불의한 길을 걸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만 붙들고 있다면, 주님만 붙들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의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신 그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만약에 실수로 그 길을 갔더라도 하나님 깨우쳐 주셔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로 반드시 우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부터 카리브해 북중미 일대에 분포되어 있는 만치닐 나무가 있습니다. 풍성한 나뭇잎과 높이는 한 15m까지 성장한다고 합니다. 15m 엄청 높죠. 아파트 한 5개층 정도의 높이로. 그 덕분에 해변 도시의 방풍림으로 널리 쓰이며 목재는 단단하고 조밀해서 배나 어떤 가구를 만드는 데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게다가 사과를 닮은 작은 열매는 무척 탐스럽고 맛나 보입니다. 향기도 달콤할 뿐 아니라 처음 한두 입은 실제로 달콤한 맛이 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나무는 죽음의 사과, 작은 사과라고 불릴 만큼 열매부터 잎, 껍질, 뿌리에 이르기까지 나무 전체가 맹독을 품고 있어 악명이 높다는 것입니다. 피부에 열매의 즙이 몇 방울 닿기만 해도 물집이 생기고 극심한 통증을 느낄 정도로 독성이 강합니다. 과거 카리브해의 원주민들은 이 수액을 이용해서 독화살을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이 나무가 쓸데도 많고 단단하지만 그 나무에는 독성이 있다는 거죠. 외모와 외양과 어떤 사용감에는 좋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독성이다. 위험하다. 이 때문에 만치닐 나무에는 독성이 있으니 만지지 마시오라는 푯말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경고문이라는. 여러분, 또 흔히 우리 3초 기억력이라 비하하는 물고기조차도 미끼라고 의심이 생기면, 의심이 들면 덥석 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탐스러운 유혹 앞에서 아무런 의심 없이 마음을 열었다가 화를 당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유혹은 언제나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스스로 이겨낼 자신이 없다면 처음부터 자리를 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겨낼 수 없으면 유혹이 있는 곳, 즉 불의한 것 주변에 어슬렁거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와도 함께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에 좀 더 불의한 자, 즉
악인 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운명은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운명이 좋지 못하면 우리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그런 사람들과 같이 가지 않는 거, 주님 안에 있는 거, 또 그런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을 구해내서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인 빌닷이 욥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한 말을 드립니다. 이 말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우리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우리 역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첫째 말씀은 등불이 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운명은 등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빛과 불꽃과 등불은 번영과 희망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특히 등불은 천장에 매달려 있는 램프를 그 당시에 말하는데 고대 아랍인들은 자신의 장막의 어떤 등불을 한 집안의 안녕, 한 집안의 어떤 번영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본다면 아랍인들의 희망이 사라질 때 혹은 아주 큰 재난을 당했을 때 나의 램프가 꺼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안은 쇠퇴하고 등불이 꺼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등불이 좀 켜져 있더라도 곧 꺼진다.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등불이 빛나지 않는다. 불빛이 바깥으로 환하게 빛이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마디로 갑작스럽게 재난을 닥쳐 황폐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빛도 없이 캄캄한 어둠만이 뒤덮이는 데는 운명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의 불의한 자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고 있다면 불의하고 악한 일을 다 할 것인데 그 불의와 악한 일 속에서는 반드시 그들의 길이 갑자기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패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지금은 순조롭게 뭐 가는 것 같지만 갑자기 우리도 알 수 없는 갑자기 그 갑자기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운명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주변에 있다면 이런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그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믿음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스스로의 깨에 빠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깨에 빠집니다. 7절과 7절에 11절 말씀 보면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의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못에 있으며 활기찬 걸음이 피곤해지고 의기양양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피곤해집니다. 갑자기 무기력해집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권세와 번영이 또 부와 권세가 있어 보이지만 누리고 있지만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움츠러들고 시들어질 것이라. 또 사방의 장애로 인하여 영역이 좁아지고 세력이 꺾여버린다. 지금은 당장 활기찬 모습, 활기찬 걸음이지만은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며 자신이 세운 계획에 결국 자신이 파멸하게 된다는 거죠. 자신이 세운 계획들이 오늘 말씀처럼 올가미에 걸려 넘어갈 것이고 그물에 빠질 것이고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올미에 얽힐 것이며 덫이 땅에 숨겨지고 함정이 길목을 있으며 이런 것들로 인하여 피곤해지고 이 피곤해진 것을 좀 벗어나려고 또 자염을 내려고 바르게 가려고 자신이 계획을 세우지만 그 세운 계획에 자신이 세운 계획에 도리어 파멸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려고 무엇을 해보려고 막 잡았지만 계획을 했지만 결국은 그 계획 속에서 도리어 계획에 인하여 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곳곳이 온갖 올가미가 설치되어 있고 그 올가미에 대해서 올가미를 인하여 도리어 파멸이 되고 숨겨진 사냥 도구가 갑자기 짐승을 잡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언제든지 이렇게 파멸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집니다. 이들이 걸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걸리는 올무는 바로 자신이 쳐놓은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잘해보려고 했는데 도리어 그것에 인하여 함정이 빠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 안에 살아간다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 능력 안에 주시는 또 성령님 주시는 성령님이 이끌려서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운데 반드시 이겨내고 승리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이 이끌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때에 우리가 세운 계획에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도리어 넘어집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거기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무너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이끄신다면 반드시 이겨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두려움과 재앙에 놀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주님 안에 있지 않는다면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늘 우리 곁에 재앙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시하고 그의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무서운 것은 재앙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을 가리킵니다. 언제 재앙이 들어닥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으로 늘 불안하고 이 두려움으로 결코 삶을 자유롭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모님 기도했지만은 그 베네수엘라 그 지진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어느덧 그건 또 지진이라서 또다시 무너질지 또다시 생명을 앗아갈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이라면
우리가 이런 상태라면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붙들어야, 하나님 있어야, 안에 있어야 결국 우리를 잡아주고, 이 베네수아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늘 붙들어 주셔야, 성령님이 끌어 주셔야 그 상황을 회복될 거라고 알아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알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이런 무섬이 떠나가고 오로지 기쁨의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들이 얼마나 기쁨, 얼마나 행복한, 얼마나 하나님에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하나님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뭐 기근으로 말미암아 시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입니다. 기근이 못 먹는다.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닥치는 재앙 가운데 가장 두려운 재앙이 바로 이 먹을 것이 없는 재앙. 모든 것이 타들어가는 그 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모든 작물이 다 죽어가고 짐승들이 다 죽어가고 굶주리기보다는 굶주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아무 없을 것입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주변에 둘러봐도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도저히 몸이 쇠하여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기근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괴로운 상태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오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육체적으로 고통이 오면 얼마나 그 심한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6.25 사변 때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먹을 것 없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십니다. 신앙민들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이겨내게 해주시고 어려운 것은 늘 하나님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 은혜에서 하나님 위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먹는 것에 기쁨으로 먹을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꼭 알고 꼭 붙드는 그 길이 우리들이 살아갈 길이고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길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말씀해 주신 것은 자신의 장막에 거하여 집안에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싶어서, 내가 잘 살고 싶어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내가 돈을 모아서 집을 샀지만 그 집안에서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그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곳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는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 초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섭고도 파괴적인 질병으로 사망한다는 거예요. 사망은 죽는 건 다 참고는 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질병의 고통 속에서 질병의 고통 속에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지막에 그 고통이 엄청나겠습니까? 질병에서 몇십 년, 몇 년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또한
그가 의지하던 것이 그들이 장막에서 뽑힌 자신의 집, 그 삶의 터전을 세우고 견고하게 만들어서 견고한 좋은 집을 장만해서 애를 쓰고 힘을 써서 노력하고 일 열심히 해서 만드는 장만했던 집이 자신의 계획대로 살지 못하고 의도대로 살지 못하고 누군가에서의 강제로 그곳에 떠나게 된다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이겠습니까? 열심히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장만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집을 장만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빨간 딱지가 딱 붙어 보세요. 법원에서 손대지 말라는 딱지가 붙습니다. 인생이 허무하잖아요. 공포에 사로잡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제는 어제가 살아야 될지, 이제는 누구서서 잠을 자야 될지, 하루아침에 내가 장만했던 집이, 내가 장만했던 아파트에는 다른 사람들이 자고 있고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황, 가능성 없는 그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지고 밑으로는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가지가 시드는 나무와 같은 살아갈 능력 없는, 살아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삶이 되어버린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고 살아갑니까? 소망을 보고 살아갑니다. 희망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소망도 없고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면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생활입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그런 환경이 오더라도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희망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 마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가 아니면 안 돼. 여호와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아니라면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이런 나무 같은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지고 뿌리가 마르고 가지가 시드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계획은 좋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 걸음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지 않는다면 희망이 없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꼭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이름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이름. 17절에 20절 말씀입니다.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그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는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며 그의 운명의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죽음과 함께 자신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기념할 만한 것도 한 개도 남기지 않고 또 기억하는 사람들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 사람이 있었는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주거니에도 아무도 알 수 없고 이들에게 속한 그 주변에서 같이 살았던 함께 있었던 사람들조차 전혀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흑암으로 쫓겨간다는 거예요. 어둠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구세 사람들이 기억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뿐입니까?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자신이 살았던 그곳에 남은 사람 한 사람도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무엇을 일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이랬으면 되겠습니까?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리라. 다 놀란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물론 후대 사람들까지도 모두 놀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운명은 이처럼 흠없이 다 사라지고 빛은 보이지 않고 소망도 보이지 않고 열심히 해봐도 계속 그 올무에 함정에 빠져들고 무서워하고 재앙이 늘 도사리고 질병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열심히 일했으나 열심히 노력했으나 자기가 만드는 자기가 소유했던 집에는 살지 못하고 쫓겨나고 이름조차 후손조차 없어져 버리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이런 삶이 아니라 소망을 삼으시고 희망을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악인들, 저 불의한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됩니다. 그들을 하나님 알고 알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그들 또한 하나님 은혜에서 소망의 삶을 살아야 되고 희망의 삶을 살아야 되고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저 영혼들, 불의한 저 영혼들, 하나님 알지 못한 저 영혼들에 다가가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입술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하시고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뚝 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저 영혼들 그 고통받고 있는 저 불의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로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길로 인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일꾼들 되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는 믿음의 일꾼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